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교회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쳐도 치료받을 것 같아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들도 있었고 또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들어 사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최초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늘어갈수록 핍박도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지방이 그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살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성도들은 언제 잡혀서 감옥에 갇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성도를 돕고 섬기는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온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렇게 초대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이 집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빌립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빌립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습니다. 그 내시에게 빌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서워서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로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대로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앞에는 모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 같았던 그 복음으로 인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가난하고 희망도 없는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죽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시대를 살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던 시대가 바로 우리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나라,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희망 없고 죽어가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되어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시대를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리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로도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괜히 기도했다가 치료되지 않으면 무슨 망신입니까? 오히려 질에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부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병들어 있습니다. 양심도 병들어 있습니다. 자연도 병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병든 세상을 치료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병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며 그 아픔을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근처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해야 할 대상,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를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 병든 세상, 병든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을 탓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 희망 없이 절망으로 죽어가는 세상과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살리는 사람은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미움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사무엘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무엘이 믿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성도들을 얕잡아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행색이 초라해 보여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세상 누구도 성도들을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못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수많은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사들을 보니 질의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사에게 달려가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환의 눈앞에는 아람의 군대가 있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환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엘리사의 기도 때문에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나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덕분에 자신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제 식민 통치의 한거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6년이 되는 해입니다.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온 국민이 일제 식민 통치의 한거에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3.1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약 200만 명,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850명, 체포된 사람이 45,306명,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을 주동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어진 독립운동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얼리거나 브레탄 교회가 47개소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맹목적인 대다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맞다고 하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 일과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3.1운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민주화 운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외쳐야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듯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성도들이 불의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핑계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을 보고 그저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어서 가서 뭐라도 하라,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가만히 잠자코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암울한 시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광장으로 거리로 달려나가 온갖 선동질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과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 목사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음을 우리는 통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런 자들이 생겨나서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할까요?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서 이것이 맞는 것이지 저것이 맞는 것이지 하면서 세상적인 이익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 권력과 이익과 사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행동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돼도 괜찮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더 미천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못 사는 동네였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개인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중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중교회 성도들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념이 아닌 신앙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있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고 담대히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베드로와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 죽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지역이, 나라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살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살리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살리는 사람은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지역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져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